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13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핵심 구절이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퍼져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제 그 8장부터 12장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기에 직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또 집사님들을 통해 이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향할 것을 갖다가 미리 하나씩 가르쳐 주셨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고넬료의 사건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에 바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13장부터 나머지 28장 이후까지 이 13장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는 바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시작된 바로 이방 선교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들은 결국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에 크게 두 가지의 교회 모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하나는 바로 오늘 보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수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비교해서요. 특별히 강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죠.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것처럼 잘 제자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헌신적이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모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자국민, 한 민족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였던 그런 대형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 저희가 아는 그런 대형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저희 교회의 모델이 되기 원하고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날까지 성령님께서 그리시는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13장부터 준비시키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요.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요. 또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인내가 있었고 이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날까지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주체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주인공은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저희가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들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시는 것, 교회 안에 움직이시는 것, 그것에 제가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요.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들이 변화되었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안디옥에 그 교회에 임하셔서 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냐, 성령의 순종함이 있느냐, 성령의 음성에 기울임이 있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오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다. 1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기를 사모했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무슨 능력을 행하고요, 다른 것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령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오신 목적이 있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의 그 메시지인데요. 사도행전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의 증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장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얼마든지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 입술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지만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빛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빛이 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에도 한번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과거에는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그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지금 안디옥에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맥시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지리적인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맥시멈 증거될 것인가. 그것이 안지나서나 우리의 소망이고요, 꿈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사도행전의 사람이고,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신데요. 바로 성령이 선교의 주인공이시고 주체이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오늘날 뭐 선교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요, 다 선교해요. 다 선교한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교회들 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또 성도가 존재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직분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는 교회든 상관없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라는 것은 꼭 회에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일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꼭 헌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내 삶을 내어놓음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예,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 다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죠.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요. 나의 뜻과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죠. 신앙의 갈등이 없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맡길 때. 교회의 갈등이 없어지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갈등이 없어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회자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 다 똑같아요. 무엇이라고요?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뭘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로 합니다. 그것에 한 마음이 됐을 때, 한 뜻이 됐을 때, 함께 움직일 때, 저희는요 그렇게 쏟아붓는, 함께 뛰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병과 같은 사람들. 전쟁을 치르는데 나 살겠다고 도망치면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분명히 패하는 전쟁. 각자 자기 살 길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면요, 그 전쟁은요 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뜻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해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나, 얼마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한 목적으로 뛸 마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이 마음을 합친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할 때는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날 때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혼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진짜 주님께 헌신하면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세요. 저희가 미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나올 때 처음 시작했던 그 이야기들을 잘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체 교회가 다 선교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교회 전체가 다 깨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죠. 7명의 청년들이 기도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에 참 이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것이 아니죠. 누가 붙잡힙니다.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첫 번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보면 저희가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북쪽에 480km 떨어진 그런 도시, 큰 도시지만 거긴 유대인들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은 자기들 꿈꾸느라고요, 자기 민족의 꿈꾸느라고요, 주님의 꿈을 갖다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눈이 조금씩 떠졌죠.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처음부터 주님을 향한 눈이 떠졌던 사람.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교회관이요, 예루살렘 교회관으로 갖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관을 갖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관을 갖고 있지 않은 한요, 저희는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더 많이 모이느냐,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 게 있냐, 그런 데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지 않은 민족들에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주권을 넘겨드린다 그랬죠.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기업도 전체 주인이십니다. 한번 좀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다. 자, 안디옥 교회의 또 특징을 보면요, 지도자들 가운데 이미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예루살렘은 12제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재밌는 게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거기에 선지자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교사의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목회자와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보면요,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특색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저희가 아는 대로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 별명이 바나바였죠.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격려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사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어요.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가 품은 사람들. 그 안에 다른 지도자들이 있는데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니게르라는 것이 별명이라는 것이, 니게르라는 것은 언어의 그 표현에 검다라는 뜻입니다. 나이저라고 표현하죠. 우리 이 니게르는 검은데요, 이 사람 피부가 검기 때문에 검다고 별명이 붙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접할 수 없는 사람, 흑인인데요, 그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큰일 날 일,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사람을 보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북쪽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리비아 북쪽의 도시의 출신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지역 출신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마나엔인데요,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과 함께 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다는 얘기. 또 다른 얘기는요, 그 헤롯 집안과 이 가까운 그런 뭐 지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는 집안이 될 수도 있고, 친척 집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당시 가장 권력 있는 사람과 잘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 정권과 맞지 않는 사람이죠. 철저히 유대인, 아주 민족성이 강했던 사람,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5명의 사람을 보면요, 다 개성이 강한 사람이죠. 특성이 있는 사람이죠.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저희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각자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뉴욕 땅에 또 기쁜 우리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미국에 온 연도도 다르고요. 저희가 고향 이야기하다 보면 고향도 전부 다 다릅니다. 미국에 온 목적도 다 다르죠. 미국에 오는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저희가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라들도 다르고요, 민족들도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릅니다.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갖다가 안디옥에다 모아놓으셨어요. 이들이 안디옥에 처음 왔던 이유도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안디옥까지 온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저희도 뉴욕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한국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온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 뭉쳐지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색깔을 내어놓죠. 그리고 함께 섞였어요. 이것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저희가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떤 것이 비슷합니까? 우리도 한 민족, 한 핏줄을 갖고 있어서 핏줄에 대한 것, 피에 대한 강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색깔이 있으면서요, 우리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짙다든지 하얗든지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죠. 유대인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또 미국에 있는 이 이민교회랑 또 약간 특성들이 달라요. 한번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 왜 우리를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 갖다 집어넣으셨나? 저희가 마치 안디옥과 같은 곳에서, 저희가 마치 에베소와 같은 곳에서, 저희가 고린도에 같은 곳에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제화되어 있는 도시 속에서 우리를 국제화시켜가면서 우리에게 눈을 더 들어서요, 좀 국제화되라는 느낌, 복음을 위해서 국제화되라는 느낌. 교회가 많은데요, 많죠. 한국에도 많고요, 뉴욕에도 많고요, 이민교회도 많습니다. 좀 눈을 국제화되는, 성령님께서 보는 그 눈을 좀 뜨라는 느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안디옥 교회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안디옥과 같이 이 눈이 국제화되질 않아요. 사는 데는 국제화되어 있는데요, 이 눈이 국제화되지 않아요.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성령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좀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의 중심에 사는 그런 눈을 갖기로 합니다. 미국 사람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어떤 인종적인 피보다요 좀 더 넓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한국 사람도 잘 이렇게 입양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참 잘 키워주는 거 보면 감사해요. 저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우리 내 교회만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니라 좀 넓게 품어줄 수 있어요.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타민족 교회에 얼마나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타민족 교회들에게 그 어떤 조건 많이 달지 않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빌려줄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 우리 참 편하게 지낸다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 저희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는요, 저희가 들어올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저희는 여기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마음대로 쓰고요. 주중에도 미국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고 청소만 열심히 해줘요. 그럼 저희가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또 금요예배 드리고 저희는 마음대로 뭐해요. 그 다음에 건물이 뭐 비가 새나 말만 하면 되죠. 저희는 전환만 이렇게 딱 해서 비 샌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다 고쳐줘요. 쓰는 건 저희가 거의 다 쓰고요. 미국 성도들은 주일날 잠깐 씁니다. 우리가 반대 입장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뭐 건물주와 그 세입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슴이 좀 커지기로 안디옥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국에 살게 하시고 뉴욕에 살게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속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끼리 있어야 좀 편하죠.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을 해야 편합니다. 좀 조금 다르면 불편해져요. 복음은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저 5사람들이 모이면요, 배경이 저렇게 다른데 저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5사람이 있으면 편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편한 것이죠. 한 마음을 가질 때, 한 목적을 가질 때 그게 편해집니다. 참된 평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같은 비전을 같이 달려가는 삶이 있을 때 그 다른 것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요, 그들이 주를 섬겨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것의 첫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요, 왜 그럴까? 저희가 일을 하려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있으면요,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죠. 일을 시키려면요, 어떤 직원의 자세를 보면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직장에 다니면요, 내 상사가 나에게 job description, 나에게 무슨 일을 정확하게 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주일 성수해야지 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예배 드리는 자세는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왜 잘 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종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해드려야 되니까요, 잘 듣는 것에서 듣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내가 듣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게 진짜 주님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반대로 이것이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주일을 성수한다, 유대인들이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화되어 버리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죠. 왔다가 가는데요, 변화가 있지 않아요.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그 말씀은 나에게 좀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 그래 그 말씀은 내가 조금 알아듣겠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 이러면요,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내가 선택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과 종의 또 보스와 이 일하는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주님을 섬기는, 내가 온 교회가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뜻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기꺼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얼마나 악기가, 얼마나 음악이, 얼마나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잘 이 흐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배자는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수십 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드리면서도요, 매일매일 똑같은 예배처럼 보이지만 내가 더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의 자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동시에 그들이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이유가 있죠. 금식한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금식을 할 때는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 고민거리가 있어서. 보통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때 부모들이 금식하기도 하죠. 아니면 사업을 할 때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밥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좀 생명까지 좀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생명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두고 금식한 적이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내가 순종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내 생명을 구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저희 가운데 있는지.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고 뭘 위해서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데 내가 여기에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이 메시지는 듣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니까 이거 머뭇거립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이걸 기도하니까요.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내 삶 전체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결단, 그런 것을 꼭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기업, 우리가 사는 이 기업도 그렇고, 소중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전체를 어디에 건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걸라 그러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얼마나 간단하게 저희가 암송합니까? 머리로는 다 수십 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수없이 듣는데요. 그냥 순종이 안 돼요.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인 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명백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것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나서요, 순종해 나가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섰어요. 주의 영광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신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보게 되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너무나 부족하고 더러운 것,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딱 보면서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하죠. 낮아집니다. 그때 6장 8절에 이사야 6장 8절 그 유명한 메시지가 임하죠. 우리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고 그때 내가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이것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고백의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감격이에요. 그냥 예배니까, 주일 예배니까 그냥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나가서 그 다음에 주님의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서 이 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좀 전달해 주겠냐 했을 때 이사야가 지체하지 않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삶.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냥 주일 지키면 복 받는다. 주일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내가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왜 듣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내 인생을 성령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걸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머뭇거리지 않고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앞에 무엇이 있든 어떤 값을 치르든 저희는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데만 익숙해요.
설교를 이제 듣는 데에서요.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는 것 중에서 이제 내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게 도전이 됐어요. 주님께서 누구를 쓸까? 그럼 저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문을 여는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결단을 합니다. 왜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금식하면서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물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중에 바로 바나바와 바로 사울이라는 두 지도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 성령께서 둘을 따로 떼어놔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듣고 안수하고 보내줍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고 했어요. 따로 세운다는 얘기는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따로 세운다는 것은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과거에 요새는 헌미하지 않죠. 쌀을 이렇게 사시면요. 쌀을 이렇게 하면 일정량을 떼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쌀이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먹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필요가 있지만 먼저 띄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11조가 됐던 감사한 금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가난할 때 11조 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생활이 올라가면요. 생활이 이제 좋아지면요.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어떤 분은요. 그 생활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맞춰서 같이 삶도 올라가요. 그런데 삶을 올리지 않고요. 그 나머지 자기의 삶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의 헌신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분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난 주시는 것, 나의 가장 기본적인 삶 외에는 전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더 좋은 목회자를, 더 좋은 교사를 붙잡고 있고 싶은 것 똑같은 마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두 목회자를 보내고 목회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띄워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 전부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나에게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복음은요. 이렇게 전부를 쏟아붓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소중한 것 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직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지역의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쏟아부어줬어요. 저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서 살게 해주시는데요. 사람마다 받은 것이 다 다르잖아요. 나에게 가장 한번 각자 소중한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드릴 수 있나? 그걸 드릴 수 있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녀가 제일 귀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를 내가 드린다고 해서 자녀가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주니까. 그렇지만 부모가 그런 고백,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옛날 그 신앙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집에 장남은 뭘 해야 된다고. 신앙 있는 분들이 옛날 과거에는 장남은요. 목회자로 드린다, 서원한다고 했어요. 그건 부모의 자세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진짜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주님 좀 마음껏 한번 써주십시오. 자녀가 되면요. 자녀 보고 성공하는 거 좋죠. 근데 성공한 게 목적이 아니라 너 성공한 거 전체를 다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그게 진짜죠. 성공해야죠. 저희가 미국사에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냐. 근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성도들. 저희 복음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드리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안 드리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뗄 수가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드리는 것. 아픔이죠.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짧은 3절 말씀 속에서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 3절에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짧은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는지, 바로 이방의 교회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저희는 다 안디옥 교회의 빛을 지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결과인 거죠. 똑같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기로, 자녀들을 드리기로 하고, 물질을 드리기로, 너의 소중한 것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생각하는 그거를 정말 드리기로 하고,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저희가 그것에 복음의 빛이지, 주님께 드렸다고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렸다고요 주님께서 한꺼번에 다 가져갔어요. 한꺼번에 싹 쓰시고 난 몰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의 모델이, 교회의 모델이,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들로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듣고 또 전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듣는 것으로 그냥 그쳐버리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보면서 이것이 그냥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또 사마리아에, 안디옥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그냥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감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몸부림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 기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